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떠나간 지가 한참 됐다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 아득하게 먼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한둘 계속 생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재유행의 조짐이 있다, 아니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예전처럼 그 병증이 심해서 격리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또 감염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강건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이제 79주년을 기념할 광복절이야 8월 15일이라 아직 며칠 남았지만요. 저희가 이제 그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이 두 번째 주일을 광복절 기념주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파리올림픽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7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부강과 또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절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주간 내내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시고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그의 삶의 자리에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 살던 때는 그 가나안 아주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가나안 땅 어떤 곳입니까? 아주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입니다. 충분한 비가 가나안 땅을 적셔주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 살던 그런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충분한 비가 아니라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시간이 이삭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자 아무것도 먹고 입고 마실 만한 것들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과 그의 가족에게 삶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되거나 아니면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이었던 거죠. 이삭에게 일어난 이 심각한 위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요, 때로는 심각한 위기의 시간이 닥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시련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삶의 기근과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죠. 당연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 누구에게라도 언제든 인생의 기근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안정된 삶이 그리고 안정된 순간들이 확 하고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갑작스러운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구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게 나의 잘못이나 나의 탓이 아님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게 펼쳐지고 있는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섭리와 심지어 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기근을 맞는 이 이삭의 아버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죠. 기근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기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피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도 잘 배우셨겠지만 가나안은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습니다.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망신까지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만한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삭은 이제 그도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결심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지경의 그랄에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삭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약속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분명히 보이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결정하냐?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랄에 머뭅니다. 물론 그랄도 축복과 환희의 땅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라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랄에 멈춰서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랄의 땅에 딱 멈춰서니 복이 이삭에게 와르르 왔을까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랄의 임금 아비멜렉은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대 군동은 참으로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무력이 있으면 남의 아내도 빼앗고 그리고 남의 누이도 빼앗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지나가다가 이 우연히 보게 된 게 뭐냐면, 아니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삭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너 왜 누이라고 나에게 네 아내를 속였냐? 내가 하마터면 범죄할 뻔했지 않았냐?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대로 이삭의 누이라고 얘기한 리브가를 취하겠다는 흑심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에게 화를 내요? 이삭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과 또한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이 이삭을 구해 주시고 구출해 주십니다. 처음엔 이것이 나쁜 일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삭의 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아멘. 이삭이요,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대요. 여러분, 원래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농사꾼 아니에요. 목축업자입니다. 이 그랄에 와서 처음 곡식을 심어 본 거예요. 여러분, 귀농한 농부가 바로 귀농해서 농사져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몇 년 전에 봤는데 서울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한 이 아가씨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요. 야, 내가 여기서 대기업에 내가 부품처럼 살아가느니 귀촌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누리면서 내가 조금 지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 다 끌어다가요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딸기 농사. 여러분, 3년 만에 이 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됐어요. 딸기 농사 거지가 됐어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딸기 농사를 지을 때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리고 다 여물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3년 됐는데 그 유튜브에 뭐라고 그랬냐? 빚쟁이. 유튜브 제목이 빚쟁이에요. 3억 시작했는데 빚이 3억이 됐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요 초보 농부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 직업도 목축입니다.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몇 배를 얻었다고요? 몇 배요? 말이 돼요? 두세 배도 지금 믿을까 말까인데 100배입니다. 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100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줬는데 창대하고 완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히브리 이 사람들이 거부가 됐다는 것은 그냥 조그만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을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만 거부란 단어를 써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 1년 만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대답 못 하시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참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는 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랄 땅에 이 이삭이 농사 짓는 데만 비가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랄 전 지역에 엄청난 비와 또 알맞은 기후가 있어서 이삭뿐만 아니라 그랄에 있는 모든 주민도 아마 풍작을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복은 전염됩니다. 복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복 주시냐? 내가 너를 복 주는데 현찰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은 더 멋있어요. 내가 복이 되라. 내가 복 그 자체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돼요. 복을 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 함께 믿음의 동지들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섬길 때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럼 그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의 아름다운 속담 중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행복하여 춤추더라. 다 아시죠? 원래는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안 아프던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잘 됐어요. 더 많이 섬기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배만 아프면 좋은데 머리도 아파요. 배 아프고 머리 아파요. 그래서 앞에서 잘 섬기는 분들한테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도 기독교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는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린 눈에도 열심히 하시면 뒤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저거 엄청 설치는구만. 저거 언제부터 저랬다고 말이야. 설치고 지가 언제부터 뭘 가졌다고 제가 설치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유통자, 복을 칭찬하고 함께하고 박수 쳐주는 위대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랄 사람들도요, 요걸 몰랐나 봐. 그랄 사람들은요, 이삭으로 인해 복이 넝쿨째 들어온 사실도 모르고,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적은 노력으로 운이 좋아 부자가 된 것 같아서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배척하고 이 복덩어리 이삭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이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얻은 풍년의 중심이 이삭과 그 뒤에 하나님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14절 하반절부터 16절에 정말 잘못된 일을 합니다. 패착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살았던 당시의 우물은요, 그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있지 않고 우물 판 사람의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맥을 찾고 우물을 파는 공법이 발달됐지만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그것도 매우 건조한 이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우물은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랄 사람들은요, 이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삭이 너무 미웠어요. 그로 인해 축복을 받은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우물의 모든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자신의 영토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그랄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함부로 이삭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그랄 사람의 태도 뭡니까?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랄 사람과 같은 일들 세상에서 우리에도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도 이처럼 냉혹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배척하고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삭이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그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뭐냐? 이렇게 배척하는 그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요? 우물을 내어주고 떠납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당합니다. 두 번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3번 당합니다. 여러분, 우물은 생존 수단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회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가게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새끼예요. 우물은 나에게 최고의 생존 수단인 거예요. 보물이에요. 자녀 내 보물이잖아요. 내 가게 내 보물이잖아요. 내 회사 내 보물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돈이 내게 보물이잖아요. 우물이잖아요. 3번씩이나 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삭의 태도는 경이롭습니다. 사실은 세상은요,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응징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나 TV와 여러 가지 서사를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십시오. 요즘은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는 것이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예요. 시대정신입니다. 그럼 이삭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응징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보예요, 바보. 창세기 1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한 이삭은요, 양보합니다. 충분히 원망할 법도 하고 투쟁하여 싸울 법도 한데 그 세 번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양보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또 우물을 파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우물에 관심 없어요. 이삭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물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삭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돈의 우물, 그리고 자녀의 우물, 그리고 출세의 우물, 명예의 우물, 건강의 우물을 우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우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이 우리를 살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우물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 번이나 우물 빼앗기고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기도했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긴 것 같고 패배자와 같은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보와 천치 같은 이삭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이 우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내 자손들이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이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비멜렉의 속셈은 보지 않아도 알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이삭이 도발한다면 싹 다 죽이고 그 모든 거 다 빼앗기는 악한 흑심이 있었어요. 근데 다 내어주는 거예요. 싸움에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여러분 또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브엘세바까지 왔다는 것은 다시 가나안으로의 복귀예요. 영적인 복귀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삭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이 우물까지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대적자들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대적자들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고백이 창세기 12장 29절에 기록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축복했어요? 원수가, 여태까지 우물을 뺏었던 원수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원수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상황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당당함이에요. 때로 사실 저는 목사로 살면서도 때로 두려운 환경을 만날 때 있어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저도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구출해 주시는 경험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샬롬. 문제는 변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내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있을 것이 믿어져요. 환경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샬롬이요. 그 샬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의 은혜의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평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박해 보세요. 각박하고 메마르면요, 이게요, 이 마음이 곧 불이 날 것 같은 마음이, 조금만 이 심지의 원인만 제거하면 불이 확 불타오를 것 같은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어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이 임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랄 사람 아비멜렉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삭의 인품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영원한 기쁨을 노래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해보지 않고 찬송가를 썼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평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내려오시는 화평. 그 화평이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적자들도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곳에 있어도 저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붙잡으려고 안달복달 살지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귀로 이 말씀 듣지만 마음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물이 필요하지만 그 우물이 우상이 될 수는 없지요. 자녀가 우상될 수 없고, 돈이 우상될 수 없고, 건강이 우상될 수 없고, 명예가 우상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축복의 원천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우리 망원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나눠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두려움은 도망가고 걱정은 저 멀리 아버지 없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 모두가 되게 복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